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우리 십자가들을 해왔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계속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을 계속 적용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사는 거, 그거는 옛사람 때에 하던 거, 그게 신앙생활이었죠. 지금은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는 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삶, 그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삶인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이 죄의 덩어리였죠. 죄곤나 나고 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육으로 살던 것은 죽고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 안에 있던 자, 흑암의 권세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갔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지혜, 그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게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가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바울이 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의 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 네, 그분의 신이 누구의 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옛사람일 때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신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의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일을 아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래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고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휩쓸려서, 물에 휩쓸려서 흘러갑니다. 그죠? 그런데 작은 피라미일지라도 그
그가 생명이 있고 그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세상에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일으키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어떤 사람이 있냐?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가 있어요. 대비. 여러분 몇 번째 사람입니까? 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여러분 여기는 일으키는 자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무슨 질서를 찾아서 일으키는 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때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두었냐면 교회를 세상에 교회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상에 두었어요. 왜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뭐? 성경. 또 한 손에는 신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몇 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차 산업혁명 시대? 3차? 4차.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보고 있으면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저 뭔데?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뭐 5G에 6G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AI 인공지능에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지 못한다면 젊은 사람한테 여러분 다른 소리 듣기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몇 년 전에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영화가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상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가상의 세대, 그 디지털 가상 현실이 아니고 가상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시대가 그렇게 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3차 인터넷 시대 뭐 이런 컴퓨터 시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속도가 비교가 안 되는 속도가 됐어요. 5G 시대에 AI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도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일을 다 대처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이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축약되어 있는 작은 소
계시록 소묵시록이 무엇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지금 함께 세상에 어떤 징조가,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미혹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니, 난리가 나는 소문을 듣는데 나라가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징조지요, 재난의 시작이지요, 마지막 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조래요. 징조. 재난의 시작이에요. 고통의, 고난의 시작인 것이지 끝이, 마지막 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믿는 너희들을 환난에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에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그리고 환난에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겠다.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환난에 넘겨지고 죽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교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다시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올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11,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 불법이 성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람이 식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혼란이 오고 혼란에 넘겨주고 너희가 죽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실족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미혹되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얘기였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난의 때가, 이제 고통의 때가, 재난의 때가, 이제는 산고의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다니까. 고통할 때가. 그러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에게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시 배신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 속하는 자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에 붙어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낫는데 제가 이제 정시대 되면 이제 잠깐 이제 나가는데 전도지를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손에 뭐 들고 있으면 사람이 딱 오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싹 피해가요. 그거 자체도 받기 싫어. 이 전도지 하나 자체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손에 들고 뭐 줄 것 같으면 싹 피해서. 그래서 이 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노아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 하는 거죠. 어떻게? 방주를 지으면 바닷가에다 방주를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무 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노인네 미친 짓 하고 있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지 왜 산 꼭대기에다 왜 그 배를 만들어? 그러면 노아가 뭐라 그럴까? 이제는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와서 홍수로 와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저도 배를 지어도 배가 그 산 꼭대기에 물이 차서 다 홍수로 다 멸하여지고 배가 위에서 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수 오기 전에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인자가 오시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심판이냐? 천천병력에 무슨 비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친 노인네. 홍수로 멸망한다는 그 소식에 어떤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롯데는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성애에 음란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질비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관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 여기 빨리 여기 떠나야 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유황불이 떨어질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빨리 나가야 돼. 그랬더니 거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뭐 하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 천천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무슨 심판이 온다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온다고 얘기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지금 때가 될 때가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할 때요. 전도하기 어려울 때가 되었다면 이제는 믿는 사람은 더욱더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 더 잘 믿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기 어렵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환난 받는다고 얘기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 예수를 잘 믿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런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저도 제가 교회인데 제가 교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들도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록에.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고 홍충이 나오고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두워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여러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깨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 방주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와 공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이제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말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본적인 것.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 무신론의 진화론의 또 포스트모던의 동성애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밖에서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 얘기들을 지금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간에서도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얘기를 이곳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계속 여러분 미혹해 갈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진리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본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포스트 모던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결국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미혹이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이제는 잎은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를 얻는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 실제로 있으나 죽어가는 4대의 교회와 같은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5교회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 2000열방교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있을 거 다 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주님은 없고 주님이 밖에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2000 열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제 진짜 가까이 오셨습니다. 문 앞에까지 왔대. 문 앞에까지. 그래서 이제는 두들길 때가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초림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오실 때에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난 자 신부잖아. 신부. 무슨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 구별된 신부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신부. 신부가 완성이 되면 신랑이 오셔서 신부 데리러 갑니다. 주님이 문 밖에 와서 계세요. 이제 때가 다 된 거예요. 신부가 완성이 되면 신랑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러면 뭐야?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신부는 뭐야? 언제든지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신부가 준비하는 거 뭐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되죠. 또 예복이 입어야 되죠. 예복 없어서 식훈인잔치 못할 수 없잖아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예복,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부 우리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것,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 신부들이 왜 있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어도 생명을 얻었어도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죽을 때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와 함께 우편에 앉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은 있지만 여러분은 그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럴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의 모든 권세, 내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 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좌행찬에 먼저 좌가 이루어져야 돼요. 좌. 앉으셨어요? 의자에 앉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자, 연합되어 있는 자, 우리가 주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럼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론 쓸 거야?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세, 능력 다 주셨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야? 이제는 그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단을 여러분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다 주시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이긴 싸움에 여러분 가서 뭐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라는 거야. 도장만 찍으라는 거야. 이거 내 땅, 이거 내 거. 아멘?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지 않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관계. 속이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를 속일까요? 사단은. 여러분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속일까요? 첫째, 사단, 마귀는 없다. 너의 싸울 때 싸울 없다. 그렇게 속여.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조금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아무리 그들이 없다고 속일지라도.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들이 속이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뭐야? 그래 있다. 그래 있는데 있는 나는 너희보다 더 뭐하다? 강하다고 속이는 거야. 강하다고 속이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그 강하다고 속이는 것에 여러분 그거 속삭임에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빛의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둠은 더 어두울수록 빛이 장만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일지라도 자기가 더 강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뜯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사단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주님이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니까 지금은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간다고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그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는 것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에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에, 속삭임에, 관계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이기신 승리하신 그분 살리시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주야 주여 하면서 여러분 부르시던 게 뭐 부르시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했죠. 그렇게 주님 찾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야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나 너 기도 들어줄 수 없어. 왜? 왜 못 들어줘야?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너 문제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지 말고 이루어주세요 하지 말고 뭐하라?
뭐하라? 이루어놓은 거 믿으라. 아멘.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사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새로운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주야 하지 말고 주님 한번 해봐. 주님 저 따라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우리 요거 기도 한번 해봐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내 어떠함의 문제 이미 다 주님 안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으라. 그런데 믿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다 이기신 분이 다 해결하신 분이 어디 안에 계셔요?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주야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한번 해봐. 주님. 자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이미 이기신 분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셔. 그런데 그분이 떠난대 안 떠난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분 떠난대 안 떠난대요? 떠나지 않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네요.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적시냐 칼이냐 위협이냐 그 어떤 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하나님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너 어려운 거 안다 모른다. 너 문제 안다 모른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네 문제 다 내가 다 담당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모든 문제 그걸 다 그분이 지시고 짐을 지시고 그분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이름표 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파한 싸움에 여러분 가서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놔두신 겁니다. 교회를 왜 이 땅 가운데 놔두었느냐? 이미 주님이 이루어진 거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컨펌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권세는 다 파하여졌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있는데 그런데 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통치자가 누가 통치자예요? 통치하는 사람이 있죠. 권세 잡은 자가 있죠.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그들의 권세로 그들의 통치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통치와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야.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그들은 통치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통치자가 누굽니까?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들을 또 위에 한 단계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영.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악한 영.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 십자가 전에 있던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주님이 다 이기시고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뭘까? 여러분 생각으로 어둠의 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TV를 보다가도 뭐 잡지를 보다가도 세상에 어두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딱 때리면 여러분 머리에 뭐를 쓰라? 응? 구원의 투구.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칼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창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뭐를 하라? 의에 흉내. 허리에 자꾸 흔들리면 양쪽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허리를 치는 관계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라? 허리에 뭐를 띄우라?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띄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래요. 그러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것에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통치자, 권세자, 권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요.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집착하게 해요. 말씀에 이미 진리의 말씀에 끝났음에 승리했음에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반응하게 한다니까. 십자가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을 보게 한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주님께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에서 살았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에서 사는 삶 그 자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결론이고 내 안에 말씀이 새 언약 백성이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었을 때 말씀이 결론이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이기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응?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럴 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탄식하는 걸 따라서 무시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그런데 성령의 결론이 딱 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가 봤더니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의 세력, 짐승을 탄 음녀의 세력,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세력, 그 세력이 결국에는 누구의 힘을 얻어서 통치하는가 봤더니 용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역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그 세력들은 다 멸하여 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진리가 그 말씀의 진리가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절대 여러분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진리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안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말씀으로 준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새벽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그날 하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20분 성경을 보내드리죠. 시간이 정없으면 20분만이라도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래지만 고래가 생명력을 잃으면 죽으면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0분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이기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새벽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새벽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오늘 하루 이기게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 그것이 아니고 진리가 결론. 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하였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이미 다 파하여 졌다. 너희는 권세가 있다. 너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둠에 반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만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을 하나의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일을 추진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일을 꾸미고 있는 자가 있죠. 그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우리 종류의 사람 아닙니까? 그 꾸미는 거 알고 있고 대처해 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음모를 알고 대처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준비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하는 것.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그런 시대가 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또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교회가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시대가 곧 옵니다.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에 숨어서 초대교회처럼 예배해야 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환난받고 핍박받는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누가 오시기 가깝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여러분 알라고 오늘 이 본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럴 때가 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밤에 잘 때 언제 도둑같이 언제 올지라도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신부로서 단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인내하라, 참아내라.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나올 것인데 그 교회는 오르바의 교회와 롯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르바에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이미 진리가 결론이 된 사람, 이미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제는 그런 롯의 교회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오르바의 교회가 되지 말고 롯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학생은 많지만 진정한 제자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는 많지만 진정한 참 목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집이 서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나오고 기도합시다.